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의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아닌 그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답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물론 감사의 표현,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다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또 서운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나는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 하필, 왜 지금, 왜 이렇습니까? 하필 또 나입니까? 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죠? 또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시죠?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필 왜 나입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되게 굉장히 은혜를 받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말씀에 그 후에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그 후에가 뭘까? 그 후에 일어났겠지라고 하는데, 이 앞에와 뒤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이 그 후에예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과 했지만 내가 성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앞에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은혜 받냐면, 아까 봤죠.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올 때가 있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널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의 통로를 너를 삼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막.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해라.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을 주시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막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순간 당황스러웠고 하나님한테 너무나 막 좀 서운도 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지가 아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그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정말 다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주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거부당한 것 같지만 그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일들을 하나씩 곧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 방금 읽었지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성전만 짓는 거에 집중했던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이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후손에 있는 사는 지역이 가드입니다.
다윗의 적대 관계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힘들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동네로 가서 살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안에서 살게 됩니다. 2번이나.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자신의 신분은 알지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또 어떻게 보면 외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는 성전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외면받았고 어떻게 보면 서러움 당했고 그랬던 그 곳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날 거부했나? 좌절했나? 아니면 내가 이게 안 됐네? 하나님 나 이거 안 됐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다른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외면받았던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절에 보니까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라. 이 모압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적대 관계예요. 사울왕 때는 이스라엘과 계속 티격태격했던 다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다툼의 관계에 있었던 그 민족을 다툼의 소지도 정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퉜는데 정말 계속 힘들게 했는데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은 블레셋 민족과 막 싸우고 있는데 그쪽은 서쪽이에요. 그런데 저쪽 반대편 요단강 반대편은 모압 족 속에 살아서 동쪽에서 계속 호시타탐 죄송합니다 뒤통수를 노리고 있어요. 이거 조금만 다윗이 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한번 쳐야지. 그런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계속 뒤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아니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면 뭐 살다 보면 갑자기 내 그 뒤만 노리는 사람들, 뒤만 노리는 일들, 그 얼마나 그 좀 사람 좀 힘들게 하는 거. 꼭 한 번씩 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모압 족속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뒤를 놓고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건강을 노리거나 아니면 어떤 뒷담화로 나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나를 갑자기 쓰러뜨리게 하거나 그런 약점만 노리는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람 민족에게 승리를 거두십니다. 소바왕 하다네 3절에 소바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쳐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이 하다네셀이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세력을 치고자 하매 그러니까 넓히고자 하매 하여튼 넓히고자 한다고 했어요. 3절에 펴고자 하매군요. 펴고자 하매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펴고자 하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상황이 이 소방 하다네셀이었습니다. 이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민족은 이 북방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에 있는 민족인데 이들은 자기 세력을 피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세력을 핀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뭔가 열정이 넘치고 뭔가 막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있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왕이 막 진취적으로 군사를 모으고 힘이 막 올라올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잖아요. 이런 민족들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막 올라오는 거. 정말 막 눈꽃에 불꽃이 막 튀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상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세등등한 그들을 우리가 딱 볼 때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대단하면 8절에 보면 물질이 너무 넘쳐서 취한 것이 넘쳐서 솔로몬이 그것으로 또 다른 것을 삼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때까지 그 재물이 얻은 것이 남아서 그때까지 갈 정도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 때 쓸 양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도 주셨다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만 틀어주신 거지 단지 성전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통로를 삼아주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당장 보이는 것이 안 보입니다. 정말 내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가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가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안 돼,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있고 저렇게 보면 이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누가 동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도, 화장실을 가도, 저기 산을 가도, 저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저도 그렇고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우리는 이 삶에 지금 보여지는 그 부분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지가 않죠?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며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런 게 나왔죠? 왜 또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동행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통로를 삼으시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승리하며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